제36과 선교사가 되려는 이들에게 1. 주제글. 성도 중에는 실제로 해외나 국내 오지에 선교사로 나갈 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과는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의 생활과 사역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파송되었을 때 초기에 적응하고 선교의 기틀을 잘 닦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 초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중해서 다루겠습니다. 2. 들어가는 말. 필자의 선교 사역 15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선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선교비 지원 문제나 선교사의 건강 문제 혹은 모슬렘 사회와 같은 선교지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선교사의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 관리에 실패하게 되면 선교사의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3. 파송 전 선교사의 준비사항. 선교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는 선교사 개인이 가진 믿음의 성숙도와 선교 사역 처리 능력, 기도와 재정을 지원하는 선교 후원자들의 지원 능력과 요구사항, 정책을 제시하는 파송단체 또는 선교부의 선교 입안 능력과 방향성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파송 전에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교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교사 파송을 목사 안수를 받는 기회로 선교지를 국내 목회지 대신에 생활 방편으로 악용한다면 본인은 물론 선교지 그리고 후원자에게는 큰 낭패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파송을 받았지만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선교지를 탈출할 기회만 엿보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파송 전 반드시 자신의 선교 소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현지어 습득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역에 필요한 현지어를 배울 재능과 의욕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동료 선교사들에게 짐이 됩니다. 후원교회는 선교사에게 현지어를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어를 습득할 동안 선교사에게 사역 보고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현지어 습득과 선교 사역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영어보다 현지어 습득에 주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면 영어권 선교사에게 종속되기 쉬우나 현지어를 잘하면 주체적으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어설프게 사역을 시작했다가는 나중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셋째, 선교비를 확실히 확보하십시오. 파송되면 어떻게 되겠지, 굶어 죽기는 하겠나?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후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무계획을 믿음이라고 강변한 적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계획에 없었던 텐트 메이커란 명목으로 여행 가이드 등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사는 선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뿐더러 선교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목회의 담임 목사님만을 알아 지원받는 안면 지원에서 벗어나 전 교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안면 지원에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가 사역보다는 안면을 넓히는 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선교사가 사역의 질보다는 보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후원금 모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담임 목사가 이동할 시 지원이 단절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안면 지원을 피하고 교회의 재정, 형편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회 차원의 관심을 얻도록 하십시오. 넷째, 장기 사역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면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역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 양육 사역의 방향이 맞춰지면 제자 양육 교재 준비, 제자 양육 훈련 방법, 제자 양육 성공 교회 방문 등으로 파송 전에 사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 경험, 은사,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 사역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십시오. 5째, 주도 면밀하게 사역지를 선정하십시오. 선교사가 없는 나라와 지역을 선택하십시오. 개척자로서 누릴 수 있는 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선교지에는 이미 무섭고 까다로운 선교사 선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사역 중에 선교사 자기 점검. 첫째, 최우선 순위에 자신의 영성 관리를 놓으십시오. 선교 현장에서는 겪는 선교사의 위기 요인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후원 재정의 위기, 자녀 교육의 위기, 정치 사회적인 위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선교사의 영성 관리에 기인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스스로 영성 관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같은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다수인 경우에 비교적 쉬우나 단독 파송일 경우 비상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영성 관리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장기 선교사일 경우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현지인과의 이선교제 문제, 카지노 출입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추문을 만들어 선교지를 떠나야 하거나 주변에 빈축을 사기도 합니다. 둘째,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십시오. 재정 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후원 교회나 후원 단체로부터 신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금전 출납부를 만들어 생활비 외에 선교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선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선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받게 된 요인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바로 재정 관리입니다. 선교비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졸부 선교의 양태를 지양하십시오. 예를 들어 과거에 아프리카나 러시아 등 후진국에서 선교랍시고 원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한 예도 있었습니다. 후원교회나 후원단체에 방문이 있을 시 선물 공세, 교통비 지급 등으로 원주민을 모아 선교 업적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졸부 선교 양태를 지양해야 합니다. 다른 선교사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선교비의 오투자, 중복투자를 막아야 합니다. 선교비를 잘못 사용하면 후원자는 그 소식을 금방 듣게 됩니다. 사회 관계망이 발달한 지금 선교지와 후원 지역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큰 투자가 필요한 사역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매월 운영비가 거액이 드는 병원 사역과 같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사역을 지속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언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떨쳐버리십시오. 초기 선교사는 사역 관계에 큰 돈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현지에 정착하고 현지어를 습득하는 초기 사역 때에 큰 사역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돈 많은 선교사로 오인되면 오히려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들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현지인 선교 브로커들이 돈을 보고 달려듭니다. 초기 선교사가 돈 얘기를 많이 하면 후원 교회나 후원 선교 단체로부터 돈에만 관심이 많은 선교사라는 오해를 받기가 십상입니다. 구호 사역이나 시설을 위한 부동산 구매 등 영혼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성 사역은 초기에 자제하십시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고 선교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장, 여행을 자제하십시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선교사들에게 갖가지 회의, 세미나, 콘퍼런스 참석의 명목으로 선교지를 비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런 모임을 핑계로 선교지를 자주 비우게 되면 선교의 집중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 파송단체로부터 불성실한 선교사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의 위치가 불안하게 되고 말만 무성한 선교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사역 보고를 철저히 하십시오. 선교 사역을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기 위하여 후원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후원교회나 후원단체에게 선교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선교 상황을 공유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위하여 후원단체에게 선교지를 방문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사역 보고서는 사진을 포함하여 2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량이 많으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선교 보고서를 수월하게 작성하려면 항상 노트를 소지하여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5째, 자녀 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십시오. 선교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지인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지의 사정에 따라 타국인의 입학이 불어된 곳도 있고 현저한 교육의 질적인 차이로 인하여 현지인 학교에 보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사의 자녀 교육은 선교지 상황을 고려하되 다음 제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첫째, 가능하다면 현지인 학교에 보내십시오. 현지 전문가를 만들 좋은 기회입니다. 현지 한인 선교사들이 공동으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필요한 교육을 보충해주면 훌륭한 인재로 양육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 교육은 한국에서 받은 것을 우선으로 하십시오. 구미 계통의 유학은 교육비 과다 부담으로 파송교회가 선교사의 차기 파송을 꺼리게 만듭니다. 6째, 현지인 파트너 선정에 주의하십시오. 선교지에서 선교사 혼자 선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지인 동역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언하건대 현지인 동역자 선정은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하고 점검하고 시험해서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돈에만 관심이 있어 달려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7째, 육체, 정신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듯이 낯설고 물설고 기후설고 맞설은 곳에 가면 섭생의 변화와 문화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육체와 정신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 석회질 물로 인한 치아 손상 등 선교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고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선교사가 현지인 수준의 언어 습득을 욕심낸다거나 파송단체가 선교사를 현지인과 똑같이 살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사역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 선교사 맥켄지는 외국인 거주지를 떠나 조선 민중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소신 때문에 황해도 소래에 가서 살았습니다. 결국 거주 환경과 음식 등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1년 6개월 만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8째, 동료 선교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도록 애쓰십시오. 선교사가 장기 사역을 포기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료 선교사와의 인간관계를 인한 상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성격적으로 독립심과 개척정신이 강한 사람이 선출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선교지에 인간관계를 인한 상처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다른 선교사들과의 인간관계를 늘 유념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순교의 영성을 함양하여야 합니다. 9째, 고국에 방문할 시 선교 보고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후원자는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듣고 선교 지원에 대한 보람과 계속 지원을 결단하게 됩니다. 후원 교회를 방문할 때 초청 교회가 설교를 원하는지 아니면 선교 보고를 원하는지를 확인하여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이제 2만 5천여 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한국 교인들은 고만고만한 선교 보고에 진저리를 칩니다. 허위, 과장 보고를 피하십시오. 돈 얘기를 많이 하면 장사꾼 같은 인상을 줍니다. 너무 능변이면 사역은 안 하고 말만 잘하는 사기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고국 방문도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선교사의 자기 점검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낀 점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10번째, 선교사 안식년 준비사항. 영적, 지적 재충전을 위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가능하다면 그동안의 사역 경험을 반성하고 체계화하는 공부할 기회를 얻으십시오. 선교 동원 사역을 하십시오. 대부분 교인은 선교사의 선교 비전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차기에 선교 후원을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안식년 기간을 이용하여 파송교회의 교인들과 선교 비전을 반드시 공유해야 합니다.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십시오. 교단의 도움이나 후원교회의 도움으로 선교사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반드시 검진하십시오. 5. 삶의 적용. 이미 찬양곡으로 만들어진 어느 선교사의 기도 편지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